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샬롬. 9월 24일 수요일 아름빛 바이블 기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열 때 말씀이 우리를 여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후람에게 받은 성들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기간 동안 솔로몬은 전쟁을 통해 땅을 넓히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해둘 국고성을 세우면서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시기에 지어진 국고성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분석했는데 마국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많은 말과 병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이야기죠. 7절부터는 왕국에 남아있던 가나안 7족속 백성들 중에 노동력을 확보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병사로 복무하면서 군대의 지휘관과 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 11절에는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궁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그녀는 언약궤에 가까이 있을 수 없어서 다윗성 밖의 궁전에서 살았다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점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이미 광범위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 밖의 궁전에서 살았다는 평가는 열왕기에서도 등장하듯 정치적 동맹에 의존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는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이 세운 여호와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성전에서 정기적인 예배가 정착되고 성전 건축가로서의 솔로몬의 임무는 결점 없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는 번영하는 솔로몬 왕국과 더불어서 그의 건축활동, 많은 말과 병거가 강조됩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17절, 18절에서도
국제무역에서 금을 확보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국이 번성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 모세가 주었던 경고를 이 본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모세의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에서 분명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국과의 무역이고 둘째는 후궁 소유, 셋째는 부의 축적입니다. 요약하자면 군사, 정치, 경제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진짜 왕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세상 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정확히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으뜸 같던 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번영하는 솔로몬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성을 짓고 병마를 늘리고 외국 여인과 결혼하고 금을 무역으로 확보합니다. 하지만 이 번영 속에 신명기 17장의 경고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도 솔로몬의 부의 축적과 결과로 얻은 명성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말미가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동반하지 않는 성공과 번영은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질적인 풍요와 만족 그리고 평안을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부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근심 없는 복을 솔로몬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복을 자기 방식대로 약속의 말씀을 잊고 누리려고 했을 때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고 은금을 넘치게 쌓고 병마를 늘리며 부를 쌓아갈 때 결국 근심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떠나는 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준비는 많이 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복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넉넉함을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게 주신 넉넉한 재물로 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넉넉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를 위한 견고한 성을 쌓으며 충분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고 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관대함 속에서 그 복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이 있다면 먼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넉넉함이 내 성을 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복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축적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자기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기에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진짜 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정한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근심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그분 안에서 그분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복을 나를 위한 성을 쌓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근심 없는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